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분 앞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처럼 성공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살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랍인들도 모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조상이고 이슬람교의 조상이고 천주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 관계를 떠나서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 살았으면 서로 자기 조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하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 이렇게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잘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에서도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승에 따르면은 이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가 우상이 많은 동네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우상이 많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벼랑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역시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리아산의 제단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이 바친 사건은 그의 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험이요,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창세기 20장에 나온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믿음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먼 사람은 그냥 놔두시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는, 고난을 주는 경향이 들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은 못 들어요. 늘 잘 나오는 사람은 책망도 듣고 권면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먼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시련을 줄까? 그 이유는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칭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칭호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많은 칭호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가 붙어 있어요. 친구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칭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더 큰 걸 주시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까?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우리들이 평소 때는 몰라요. 평소 때는 몰라. 다 선하고 다 아름다운 성도인지 알아요. 그러나 시험이 오면은 누가 쭉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은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주세요. 네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나도 네 마음을 알아보고, 너도 네 마음을 한번 알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받는 이 믿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최고의 시련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간까지 120세 정도 됐는데 120세 정도에 살아올 때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시험이 바로 이 모리아산의 시험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니까 하기 쉽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시험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시험은 다 우리가 수용하겠는데, 이것만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에 주시고는 또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강압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강압적인 요구예요. 너 네 아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등도 하지 않아요. 고민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몇 날 며칠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응답받고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나중에는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하면서 손을 졌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내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50년, 60년 그 이상을 하신 분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수긍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수긍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설득력을 넘고 그 합리성을 넘어서 믿음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로 보나 비합리적이에요. 어느 보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로 바치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이나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치라는 거 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군사님, 우리 성도님 자녀들 우리 신학 보내갖고 선교사를 시키든지 목사를 시키든지 또 다른 사모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지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모를 시키는 것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사모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생전 처음 양 잡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 교육 일부 예배 끝나고 교육관에 오늘이 양 잡는 날인가 봐요. 양 잡는 날인데 오늘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바로 마진짝집에서 아주 큰 양을 목을 따갖고 잡더라고요. 거기서요. 마당에서 털을 다 뽑고 이게 잡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양을 목을 따서 털을 그 하리수라고 그러죠. 일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피가 막 흐르잖아요. 그렇죠? 피가 흐릅니다. 양을 잡는 것도 끔찍하고 참 무서운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
불합리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혈통이나 가문이나 나의 어떤 자리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보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게,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초이성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에 저 미쳤어, 저게 가능해? 왜 저렇게 믿는데? 하면서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가락 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의 기준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모두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우리 교회도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나이에 드신 분도 그렇지만 많은 청년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은 죄예요. 여러분은 다 믿는데 요새 교회 안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아요. 과연 이런 일이 진짜로 있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팡이 하나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일주일을 걸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는가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들처럼 성경이 전설이나 소설극이라면은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 미련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앞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보다 더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의 믿음이에요. 희생의 믿음. 여러분,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지만은 그 순종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성수 지키면서 손해보는 것도 많고, 주님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도 많고, 싸우지 못해서 속구는 일도 많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 20년짜리가 없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3일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3일을.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하인 둘하고 이렇게 4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부엘세바에 있었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이 약 3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3일이 어떤 3일이었습니까? 다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3일이야. 그 3일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읽어봤지만은 여러분들, 두 부자가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는 도중에 이 아버지가 이삭에게 내가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참 얼마나 가는 내내 가슴이 찢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주게 한다는 고통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괴로움이 뭡니까? 자식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죽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쉽게 버리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쉽게 못 박게 놔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찢어지는 마음으로, 너무 가슴 아픔으로 예수님을 내놓듯이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그런 마음으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같이 가면서 내가 너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아들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미 죽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지만은 순종은 또한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입구에 더 내려놓고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 나랑 이삭이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하죠. 내가 예배 드리고 온다. 예배 드리고. 아들을 죽이는 것이 예배래요. 여러분, 예배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곧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희생이 곧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친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가 고난주간이고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경외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동감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경외할 것이냐, 누구보다도 사랑할 것인가,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보다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보다, 여러분의 생업보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예수님 다음으로 밀려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물어보시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똑같이 입증시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입증시켰어요.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구나 입증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입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오늘 네의 이삭을 나에게 바치겠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입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모리아산에 준비하던 그 순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이 9월달이 시작이 됐죠. 9, 10, 11, 12월 내 4개월 동안에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늘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시험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때에 우리의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쪼록 어떤 시험이 오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겨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